오늘은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네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네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참 두려움과 떨림으로 봐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다 그랬어요. 팔을 끊는다.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오죠. 팔은 성경에서 힘, 권세, 이걸 상징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팔을 끊는다. 엘리의 집에서 제사장의 직분과 권세를 빼앗는다. 당시 제사장의 직분은 세속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끊겠다 하는 거예요. 집안 망하는 거죠. 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노인이 없다는 건 이것도 참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 아닙니까? 노인이라는 것은 어른이죠. 집안을 지탱해주는 기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다들 일찍 죽는다는 얘기예요. 엘리 자손들이. 한 집안의 몰락을 의미하는 그런 얘기죠. 또 내 처소의 환난을 본다는 것이 엘리의 집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섬기는 성소를 가리킬 수도 있겠죠. 환난, 고통, 원수 때문에 닥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들이 집이나 섬기는 곳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의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든 성전이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엘리 집안이 이제 비극적인 저주를 받아서 그 번영이 끊기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무를 위해서 누군가를 남겨놓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엘리의 증손 아히야라는 사람이 사울 당시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다 하는 기록이 나중에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나중에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 그랬어요. 그 후손들은 칼에 맞아 죽게 된다. 사울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다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을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예언이 다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장차 엘리 집안은 이제 어른이 없는 거예요. 노인이 없어요. 어떤 집안의 어른이라면 되게 60은 최소한 넘어져요. 요새 같으면 한 80은 돼야죠. 근데 엘리 집안은 지금으로 따지면 다 새파란 사람들이 어른이 한 40 정도라는 거예요. 다 죽어. 노인이 없어요.
근데다도 다 악하고 약하고 시름 앓다가 다 일찍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두렵게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34절 보세요.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 뭡니까? 증거잖아요. 징조.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어요. 이게 지금까지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의 징벌에 대한 예언이 모두 다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이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죽고 맙니다. 이게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어요. 이런 표징은 없어야 되죠. 근데 이런 표징이 임했다. 끔찍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저주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가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무더기로 죽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3만 명이 죽습니다. 정말 저주받은 거죠. 다 죽는 거예요. 90이 넘은 아버지는 비만한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어요. 비나스의 부인은 회상할 때가 됐는데 결국 애를 낳으면서 죽어요. 죽으면서 그가 들었던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남편 죽고 동생, 형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고. 정말 오늘 아침부터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역사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지금 이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이가봇이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의 의미가 그거예요.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죽어요. 왜? 제사장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참 끔찍한 사건이고 끔찍한 이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35절을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너무 대조적인 말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 바라고 하나님의 재물을 탐한 그런 제사장이 저주받아 죽은 반면에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한다. 이 사람 자손 대대로 축복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삼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록 엘리 사후에 형식적으로 그의 증손 아히두비 대제사장직을 계승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 이스라엘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 것이죠. 또 2차적으로는 훗날 이다말 계열의 엘리의 후손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된 엘르아슬 계열의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자신의 피를 희생제물로 해서 전 인류의 영원한 구속을 위한 제사를 직접 치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바로 충실한 제사장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종종 이중 혹은 삼중적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성경 읽을 때는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세요. 그런데 점점 이제 의미가 궁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해가 어려운 그런 구절들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예언서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심오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까운 장래와 먼 장래가 함께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 예가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니엘서죠. 다니엘서가
이 장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경의 오묘함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다 이해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또 한 가지 얘가 다윗의 이 언약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솔로몬에 대한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을 사무엘하 7장에서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 나온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울 이스라엘 왕을 가리키는 말이죠. 10절과 더불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수립될 것임을 시사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까지 왕이 없었잖아요. 사사시대가 사사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라는 것은 결코 전체주의적 왕정이 아니라 신정주의적 왕정 체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죠.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치하는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실이 바로 신정체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3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이건 정말 미약한 양합니까? 구걸에서 얻은 동전 한 입, 빵 한 조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엘리 가문에 대한 징벌을 보여주는 거죠. 경제적인 궁핍이 찾아올 것이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자기들이 착복해서 스스로 살찌웠던 엘리 가문이 장차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리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징계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엘리 가문에 내린 저주를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냐. 바로 성도가 잊어서는 안 될 죄의 위험성.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삼으심 때문이다 하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봄으로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분의 백성이 세상을 섬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행할 충실한 제사장을 두시고 그가 영구히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이 이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 가문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자기 자신만을 향하게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건 멀리 떠나야 되죠. 이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이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혈통이나 직분과 관계없이 그의 명령을 지키시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다. 내가 어느 지위에 올랐다 하셨든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가문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엘리 가문처럼 범죄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예비된 또 하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중단 없이 사역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타락한 엘리 두 아들처럼 구약의 제사장직은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더 나은 완전한 제사장,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로 대치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온전히 섬길 바이고 그분의 자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 죄에서 멀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한 가문이 이렇게 멸문지화되는 이런 무서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엘리의 잘못된 교육이 있었고, 또 잘못된 교훈을 받아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그런 일생을 살아 죽게 된 그의 두 자식의 운명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들을 바라봤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오니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 죄의 위험성과 뿌리와 전파성을 잊지 말고 내가 끊어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죄의 위험으로부터 다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위험과 어떤 공격에서도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